20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드리며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나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존귀한 임재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도 놀라지도 말라 하셨지만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거룩한 약속을 잊고 영적인 못마른 가운데에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시는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공로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자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난리와 소문 가운데에 이젠 전장을 넘어 학살장으로 변한 시리아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땅에 오래된 내전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와 회복의 소식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열방 가운데에 생명탑을 놓아가는 나라 삼으신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올림픽을 통해 이 나라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패럴림픽도 사랑과 관심 속에서 치러지게 해 주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재단으로 세우신 광림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 흑암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방주 같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북교회가 온전히 건축되어 축복의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솔트플랜 4기를 통해 한국교회의 동반 성장의 비전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을 통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년 선교국 청장영부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영성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감독님께 강건하심과 신령한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생애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시대를 향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지도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권세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어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강림 남교회와 서교회, 해외 선교지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크신 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의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7일간의 전 인류의 평화의 축제였던 평창올림픽이 오늘로서 막이 내려집니다. 수많은 경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어떻게 보면 뿌듯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경기 종목도 있었고, 뭐 스켈레톤이라든지 봅슬레이라든지, 그 가운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흥분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컬링이라는 겁니다. 지금 경기하는데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컬링 인구가 17,000명이라고 합니다. 의성의 시골에 있는 그 귀한 우리 여자 선수들이 세계의 강호들을 다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는 모습, 규칙은 잘 모르고 어떻게 점수 따는 것은 잘 모르지만 이겼다는 사실 하나로 환호하고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어디 있었을까?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지요. 우리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들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조금 안타깝지요. 그 수많은 경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지,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력이 어떻고, 무슨 건강한 사회고, 무슨 뭐 총기가 없는 나라고, 안전한, 이건 별로 우리에게 피급으로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긍심, 영어에 표현하면 셀프 이스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적성에 맞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적성에 맞을 때에 그 일에 인하여 자긍심을 갖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뭐 어떻게 얘기하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중한 존재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만큼 귀중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생, 긍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는 몇 가지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죠.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소원과 내 욕망과 내 출세와 내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 이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기도라 해도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마는 정작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남을 위해 예수 믿는 단계입니다. 이거보다 좀 나은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위해 삽니다. 내가 잘하여도 못하여도 실패하여도 성공하여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좀 높은 수준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뒤돌아봅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지금의 삶에는 실패하고 좌절했지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도대체 저 정도의 실패라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단계지요. 그러나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삼는 것. 나의 판단과 자유, 내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삽니다.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인생. 이 높은 신앙의 단계고 이런 믿음의 긍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긍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좀 얘기할까요? 용서하십시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직역하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둘로스는 종입니다. 이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보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 한 대목을 보더라도 아니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함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내 자랑입니다. 나의 나됨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모이겠기에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요, 하나님의 후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우리 가운데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종이라고 해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나의 나됨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이 자긍심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믿음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소유자 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단어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의 배는 노를 젓어야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커다란 배는 노시 많아서 2단과 3단으로 나누어서 저 노짓게 하는데 그 노짓는 자는 다 노예입니다. 그저 앉아서 노를 젓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노를 젓어야 되는지 그저 알지 못하고 어제 앉아서 노만 젓습니다. 배는 가는 방향은 선장만 합니다. 선장이 저으라면 져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왜 노를 젓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오직 선장만이 압니다.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얻은 우리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호흡하고 예수와 함께 동작하여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하나가 뭐냐면 군병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군명, 헬라어로 하면 칼로스, 스트라테오테스라고 얘기하는 이 좋은 군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당시에 군병은 지금처럼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인과 계약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 군병들은 용병입니다. 저 로마의 제국주의 아래서 있던 나라의 사람들이, 노예의 사람들이 주인과 계약을 맺고 그 주인의 사적인 군사가 되어 용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주인은 그 군병에 대하여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의 생명까지 책임져 줍니다. 어떻게 보면 팔린 몸이지요. 대부분 다 12년이 지나면 그 노예의 신분에서 로마의 심의권 얻든지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적으로 주인과 계약을 맺고 용병이 되는 겁니다. 목숨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하여 내가 결정하시 못됩니다.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대장의 것입니다. 대장 되시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싸우라면 싸우며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왜요? 계약 기간 동안은 내 목숨의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움 못 당했다 뒤물어 서는 거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있었기에 그거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들, 이 좋은 병사, 좋은 군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함을 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듭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되어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연적인 가치관에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에 의하여 결정지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 절대적인 진리 되시는 예수를 따라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인생. 가치관의 변화죠. 거듭난 삶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고 절대적 진리 안에 사는 삶이고 새로운 가치관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가진 이성이나 내 직관이나 내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주의 음성. 그러기에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주인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축이나 카세트 테이프가 없죠. 뭐 DVD도 없고요. 1920년대 보면 그 나오는 게 뭐냐면 유성기입니다. 여러분, 큰 통에다가, 소리나는 통에다가 치치거리는 유성기. 여러분,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이 그 신기한 그 물건 때문에 거기에 기회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유성기 회사 가운데 빅토룰라라고 하는 유성기 회사가 있었는데, 그 유성기 회사의 상표가 뭐냐면요, 큰 소리나는 통에 개 한 마리가 귀를 쫑긋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성기 소리 들어보셨죠? 얼마나 잡음이 많아요? 옛날에 구승진, 구슬픈 노래들, 그 잡음 때문에 그 노래의 음색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자 그때의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이 빅토룰라의 회사는 뭐예요? 개가 그 소리난 통에 귀를 대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빅토룰라 회사의 상표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예요?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은 뭡니까? 오직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는 이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함락될 도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송을 돌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받기에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잖아요. 하루를 돌았습니다. 이틀을 돌았습니다. 사흘을 돌았습니다. 나흘을 돌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자연적 세계관과 가치관이면 그 정도 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벽에 금을 가든지 뭐가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돌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붕 하고 넘어진 거죠. 말씀이기예요. 진리이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가치관의 변화는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의 종으로 둘로스로 살아보니 저 빌립보 옥문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내가 저 병 고치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 때도 부디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밑에 살았더니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기, 그러게 나는 하나님의 종 둘로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세상에 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예수께 향하면서,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긍지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죠. 두 번째는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예요. 하늘나라의 긍지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삶은 내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도 바울의 자긍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말의 뜻은 청지기, 관리, 집사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는 위로는 주인이 있어요. 안에는 누가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그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을 섬기며 노예를 다스리는 그 중간의 위치가 청지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는 노예 가운데 충실한 사람이 청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타율적인 존재이면서도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나름대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유로움은 주인이 있기에 자유로운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며 창의적으로 너희들을 일을 시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전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율적인 존재가 청지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청지기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위성과 의무감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주인에게 바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억지로 마지못해서 오베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겁니다. 내가 가진 여건 안에서, 내가 가진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기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능동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식의 고백이죠. 내가 누구인가나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지요.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을 자신 속에 가두어서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아마도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처럼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나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더 많이, 더 높게 바라보는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충고가 들리지 않지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거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열등감이나 비하를
자기 비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나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지 절대 안 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지요. 그러기에 자신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하기에 언제나 열등감과 자기 비하를 느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기 인식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유사한 고백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의 기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자, 가만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가 많이 잡힌 후에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긴 했지만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기에 죄인임을 가는 거예요. 이로써 비로소 뭐예요? 자기 인식이 찾아온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백은 자기 인식의 고백입니다. 자기 인식의 고백은, 자기 인식의 경험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환희세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아야 되며 진실하게 바라볼 때 가지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내 허상이 실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포장되었던 것이 정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기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추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왜?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바울은 이 두려움,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회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내가 가진 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거 다 내가 소유하고 그 나를 의지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니 절대의 빛 앞에 내가 서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 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나, 여러분 바울 보세요. 가멜레 문화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얼마나 당대의 훌륭한 자예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중요한 자들이에요. 다 갖춘 자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보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주름살 생기는 거 당연하더라고요. 머리 빠지는 거 당연하고요. 얼마나 이쁘셨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 아니에요. 그거 내 인생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요, 나이가 드셔도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 사시는 분들 보면요, 인생이 귀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가진 거 다 하면 뭐해요? 높은 지사의 지위, 세상의 지위 누리면 뭐합니까? 초로의 노인 되어서 구석에 있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모습들. 2부 예배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노권사님이에요. 언제나 아드님이 모시고 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세요. 꼭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의 노권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바울이 그 고백한 거예요. 내가 배웠는데,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내가 저 다메섹에 예수 잡으러 간 건 내가 믿었던 율법의 신조, 율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잡으러 갔는데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나니, 거듭난 자 되고 나니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통하여 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긍지요. 예. 여러분, 영어 잘해도요,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렇게 영어 잘하는데 나이 드니까 단어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긍지로 느껴보세요. 이거 팔더니 못하잖아요. 이거 못해요, 나이 들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거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요, 프라우드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끝으로 태도의 변화입니다.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잘한다 못한다, 겸손하다 교만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소리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가치가 변하고 내 태도가 변하고 내 인식이 변한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 후반부에 결론이 얘기해요. 나는 판단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니라. 어저께 저희 방에, 제 사무실에 선교사로 떠난다는 한 가족이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애가 무려 4시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8살, 6살, 2살, 4살, 2살이 터울로 와서 딱 제 방에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10분 만에 제 사무실이 완전히 카오스가 됐어요. 와, 애 4시 사무실을 어지럽게 만드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애 4시예요. 선교사로 간대요. 물었어요. 야, 애 4 데리고 어떻게 선교사 가니? 얘들 교육은 시킬 수 있니? 생각은 하고 가는 거니? 그랬더니 배시 웃기만 해요. 그래, 넌 나라에 충성을 잘했다마는 애들은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선교사가,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못 가요.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가니? 목사님도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가지 말란 얘기밖에 더 돼요. 못 가요. 그런 얘기 다 들으면, 판단하면요, 저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면 하나님 날 이끄시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가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세요.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딱 7장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난 곤고해요. 나를 건져내실 리, 나를 끌어내실 리가 누구예요? 하나님만 붙겠다. 나를 의롭게 하시니도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판단하실도 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까지 그 판단을 기다리며 보류하며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로열티, 디그니티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
거기에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충성이 아니라 내 가치와 내 태도와 내 것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로열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이런 믿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하여 됐다고 생각하며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가치와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어 주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 받은 백성으로 주에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하는 장심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긍지받은 자로 아버지 내 가치관과 태도와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빼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